나이 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실에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학력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 1등이에요. 예.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갖고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붙하고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럼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의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1,000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뛰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1,000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1,000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볼.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당에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사이비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을 하지 않았는데 시청한 사람들 반응이 토할 정도로 역하다고 합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아주 젊고 멀쩡한 사람이 아주 착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한테 다가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 사냥을 합니다. 또 온몸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분이라며 생전 듣지도 못한 기분 좋은 말로 접근을 합니다. 때로는 겁도 줍니다. 조상님이 운을 맡고 있다고, 조상님이 지금 지옥에서 운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그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당신 지금 안 풀리는 일도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저는 사이비 종교인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보면은 이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하고 혹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최근 특강도 준비했으니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드릴 말씀은 성당의
왜 다니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그럼 대부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한 70%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좀 기대서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이 세상살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성당에 앉아서 좀 평화를 좀 찾고자 성당에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죠. 성당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도 말하고 바깥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왜 평화가 없을까? 신부님한테 실망하고 교우들한테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평화를 찾으러 왔는데 평화가 깨지고 마음 안에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성당에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자마자 1년 안에 한 50% 정도 냉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당 신부 1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성당 나온 거죠. 예수님도 루카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4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짓눌려야 되는 건 뭐야?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는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면 안 되고 성당 나와갖고 갈등, 십자가, 고통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야. 근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 갈등 그건 하나도 거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뭐만 얻고 싶어요? 평화만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면은 성당에 나오면 안 돼요. 성당에 나오면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 가정 이혼을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 성당 나가갖고 못해갖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잖아. 예?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은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열, 불이 일어나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평화는 깨진다.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입교시킬 때 성당 나와봐. 마음 무지하게 편하네. 성당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로운데 이렇게 선교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당 나와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 세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생겼듯이 자매도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선교를 해야지. 이건 뭐 살살 꼬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성당 나오면 평화로워.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요. 성당 나오면 안 나가던 주일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묵주기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옛날에 막 승질 부리고 그랬는데 성당 다니면 참아야 되고 평화롭지 않아요. 한국 천주교 첫 번째 교리책 천주교 요리 문답 320개 항목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뭐라 그래요? 첫 1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그럼 뭐라 그래?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당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 신부님, 이 성당 나와서 하느님한테 경배 드리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거 너무 하느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에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뭘 공경하고 경배해.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건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 들여갖고 이렇게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이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됩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빈님 돈 1,000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막 우리 평창의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막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느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위주야. 하느님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판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폭력, 환경 재앙은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자연도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건방져갖고 자연을 막 해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건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은 은총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는다면 결국 하느님도 내 마음에 평화를 위해서 있어 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평화가 오기는커녕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당 다니는 삶이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 그래서 주일 미사도 이게 자꾸 걸려.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오늘은 너무 나가기 싫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 미사를 또 안 나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이놈의 거. 그러니까 점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 천주교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은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탔고 동메달 따고 성호 거 때문에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방수현 선수 이후로 다시 탄생한 특이한 천주교 교우들이에요.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사람의 일만 더 걱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느님의 일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 일 더 걱정해요? 내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모든 선교지에 다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개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 근데 천주교 교우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알기로도 한 100명 이내도 안 돼요. 지금 외방선교회하고 또 뭐 몇몇 수도회 뭐 이런 수녀님들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 걱정해?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오복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더 많이 걱정해요?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해요? 사람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친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믿는 집단인지 친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 여름 신앙학교 할 때도 보면은 아주 슬퍼요. 우리 평창에 모래내 교회가 3년 동안 왔어요. 모래내 개신교회가 3년 동안 왔는데 내가 이제 바빠갖고 전도사님을 계속 못 만났는데 3년째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아유 우리 집에 이렇게 3년 때 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우 우리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여름 신앙학교 뭐 여름 뭐 캠프 뭐 20년 동안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니? 무지하게 재밌었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재미야. 어느 정도로 재미를 추구하느냐면은 우리 생태마을에 그 주일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본당 개인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오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덤 어디 있냐는 거. 무덤. 우린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무덤 저기 뒤에 무지하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귀신놀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놀이. 담력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담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모래내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 2박 3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우리는 담력 테스트, 그것도 귀신놀이. 아니 천주교 이름으로 여름 신앙학교 가갖고 귀신놀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6년 동안 귀신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안 친하고 누구하고 친해? 귀신하고 친한 거야. 귀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은 귀신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은 귀신놀이를 너무 해갖고 하느님보다 귀신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귀신한테 꼬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걸 캠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름에 가는 거 보세요. 신앙 캠프. 모든 단어를 캠프로 써요. 놀러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은 그냥 걸어 놓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야?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 산간 신앙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린 꼭 캠프라고 그래. 우리 교구도 교구 홈페이지에 여름 캠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성당 가갖고 하느님의 영광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은혜 많이 받고 간다는 개신교는 감사, 찬양, 경배,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개신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은 개신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눈을 하늘에 들고 해요. 그렇죠? 전부 다 손을 하늘을 향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구들 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이.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리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 참회의 절, 대림시기,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양심성찰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와서 1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경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오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은.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찬미 드렸다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호 긋고 먹어요? 바깥에 나가갖고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야? 성가정, 영성, 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호 긋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호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아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아이 새파란 놈이 성호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호를 굽고 밥을 먹거든.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예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호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 밥 먹어. 여기 계신 분들은 긋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거를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호도 안 굽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참,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9일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다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하루 일당 한 5만 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1,000만 원어치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1,000만 원어치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도 심하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여야 돼. 끄트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11월 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 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맛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야.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걔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걔는. 근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갖고 총천연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얼마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갖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심겨지면은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란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기도. 아침에 일어나고 평창에 그 산에 쫙 운무, 그러니까 이 물안개가 쫙 얼마나 아름다워.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요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냥 공기가 쫙 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갖고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 깜깜해갖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5번씩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뭐 토마토, 상추, 치커리, 뭐 그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뭐 이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 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실에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 1등이에요. 예.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갖고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붙어갖고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럼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의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낫다고 그런 말도 우리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놔.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린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이거 4번째 시간 때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치를 것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무지하게 씁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수한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이제 평일이 이제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개자야, 중개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누가 용해다 그러고 저리 가보라 그러고 저리 가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이제 혼자 하는 거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시간 뭐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1,000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뛰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1,000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1,000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성당에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도문이. 근데 이제 이 미사를 이게 또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구경하는 경우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뭐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그러면 뿌리고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 또 한 사조와 함께 이거 계속 한 3번 4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 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 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정말로 성체 은혜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것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님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은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 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요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갖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을 춰야 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근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성가 얘기하겠지만은 성가 이거 장송곡 안 되면 다행이에요.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그 다음에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교교들.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찬미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요 네 가지를 내가 이제 남은 2시간 동안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경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네 가지에 대해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미수님, 반갑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사이비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을 하지 않았는데 시청한 사람들 반응이 토할 정도로 역하다고 합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아주 젊고 멀쩡한 사람이 아주 착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한테 다가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 사냥을 합니다. 또 온몸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분이라며 생전 듣지도 못한 기분 좋은 말로 접근을 합니다. 인정 한번 제대로 사회에서 받지 못했는데 내 몸에서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젊고 예쁜 여자가 말을 하면은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죠. 때로는 겁도 줍니다. 조상님이 운을 맡고 있다고, 조상님이 지금 지옥에서 운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그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당신 지금 안 풀리는 일도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세요? 설문조사 하고 가세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외롭고 심심하던 차에 이런 접근은 호기심을 불러옵니다. 정명석이라는 사이비 종교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그 신도들 JMS 교회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성폭력이라는 제목으로 10년간 감옥 생활을 교주가 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1만 명이 JMS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정명석 혼자 꾸미는 일이 아니죠. 그 뒤에 참모부, 간부급들이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학벌도 초등학교가 전부인 교주에게 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명문대학생들이 빠져들었나?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문대에 가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책상에 앉아, 도서관에 앉아, 학원에서 뭐만 했느냐면 공부만 한 학생들이에요.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귀신같이 외워 시험을 잘 봤지만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이죠.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고 혼자 경쟁적으로 명문대 가기 위한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저는 사이비 종교인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보면은 이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하고 혹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수원역에서 멀쩡하게 차려입은 그리고 아주 예쁜 이 두 사람이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했을 때 신학생이었지만 은근히 이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어요. 물론 나는 신부가 되려는 신학생이라고 말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등을 돌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한 순수한 사람들은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명문대 가는 학생들 대부분 특징이 외로움도 느끼지만 순진합니다. 순진했기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하여 대학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은 사이비 종교 사람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람들 심성 안에 순종이 온몸에 배어 있습니다. 외롭지, 착하고 순진하고 순종적이지, 이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학비 갖다 바치고 월급 갖다 바치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기는커녕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들은 자기가 다니던 성당, 교회, 절에서 신부, 목사, 스님들의 비리를 접하거나 실제적으로 기존 신앙생활 하던 곳에서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더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가정 불안화, 부모 자녀와 갈등이 심해 심리적으로 약해 있을 때, 또 착한 여자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살고 있을 때,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로 평소보다 심신이 취약해질 때 멀쩡하게 생기고 심지어 아주 아리따운 젊은 처자가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을 걸면 더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싶어하고 의지할 대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하느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이 사이비 종교에서 길거리 사냥이 나온 사람한테는 그냥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죠. 힘든 현실로부터 주의를 완전히 돌리고 싶어해.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욕구를 전부 다 충족해 주는 거죠. 순진하죠, 착하죠, 순종적이죠, 스트레스 받았죠, 기성 종교의 비리로 상처를 입었죠. 이런 것들을 처음 사이비 종교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그런 걸 다 잊게 만들어요. 얼마나 입안에 사탕발림을 해 주는지 모릅니다. 처음 사이비 종교에 입교를 하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본인을 귀하고 천사처럼 귀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예쁜 여대생, 그것도 키가 170cm 이상 되는 학생들을 대학 정문에서 주시하다 접근을 합니다. 모델 만들어준다고 학원 같은 것을 차려놓고 워킹 연습도 시켜주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면은 당신 너무 아름답다, 당신은 훌륭한 모델 될 자격이 있다, 가능성이 보인다. 이 여학생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한 나날을 보냅니다. 서서히 이 사냥감은 완전 무장 해제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교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교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무조건 믿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요즘 영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를. 심신이 허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얼마의 헌금을 하면, 퇴직금을 우리 종교 대잔 앞으로 돌려놓으면
일주일에 며칠은 우리 종교단체에 와서 일을 하면 몇 명을 우리 종교로 전도하면 당신의 지금 겪는 고통, 사업적인 거, 가정의 불행, 몸 아픈 거 이런 거 싹 다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사이비 종교는 헌신의 대가로 신이든 교주든 같은 종교 내의 사람이든지 의지할 수 있는 인도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자 말만 듣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돈과 시간과 정성을 사이비 종교에 부으면 부을수록 외롭고 순진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젊은이들은 사이비 종교에 더 의지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뭔가 찝찝한 게 있어도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자기 체면을 걸면서 사이비 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빠지고 거기다 진급을 하면 이때부터는 마치 마약쟁이처럼 무조건 사이비 종교의 대변이 됩니다. 정명석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에 쏟아 부은 노력과 비용이 클수록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싶어집니다.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길 바랍니다. 위에 간부급 사람들이 텔레비전 시청 못하게 하고 인터넷 검색도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서 마음껏 조종하는 사이비 교주들의 수법입니다.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심지어 부모와 관계도 끊으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천지인데 아예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살고 부모님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엄마하고 오빠가 와서 나한테 통곡을 하고 울면서 우리 딸 저기서 꺼내야 되는데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미 이 로봇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주가 조종하는 대로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옳고 그름이 변별 없이 사이비 종교에 더욱더 몰두하고 집단 내 불합리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일명 JMS 총재 78살이에요.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었는데도 이미 체면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나머지는 다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JMS 같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종교 신자는 최대 6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개신교가 지금 교세가 많이 줄어들어갖고 560만에서 5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냥 10분의 1이 사이비 종교인 거죠. 사이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주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사명감을 느낍니다. 기성 대형 교회와 우리 천주교가 더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선교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이비 종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이비 단체 교주 정명석은 여성 1만 명과 성관계, 하늘의 명령을 실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황당한 교리를 내세워 성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우리 사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사랑의 사회가 되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가 폭력적이고 폐쇄적이고 요즘 학교 폭력이 아주 상당한 이슈가 되는데 이게 다 교육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공부만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죠. 사회가 폭력적이고 폐쇄적이면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혼밥,
혼술이라고 그러죠. 마시는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 처음 분위기는 이런 천국이 있었구나 하면서 빠져들게 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사이비 단체는 삶이 척박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공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들에게는 집단 생활을 하는 종교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집단 신학교 7년 생활을 했지만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야 정말 2000년을 내려온 이 신앙의 정통, 트래디셔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정통성이 있는데 그 안에 정말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되고 이런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 이런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는 여성 신자들이 일부 사이비 교주들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데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가스라이팅, 너는 나하고 자야지 구원받는다, 너는 계속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루어져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세뇌교육을 당하면 내 의사에 반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세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그리고 정말 순종적으로 모든 걸 갖다 몸까지 바치는 거니까 모든 걸 바치는 거죠.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에게 의지한다면서 사이비 교주는 그런 사람들의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그 이후에 신념과 반하는 현상들을 강조하게 되고 자신이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황창현 신부가 양잿물도 먹으라고 먹는다고 그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교주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신부예요. 나는 기적도 일으킬 줄 모르고 손에서 뭐가 나오지도 않는 지극한 평범한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뢰가 쌓였는데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면은 그건 판단하기가 어렵죠. 포모 증후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포모 증후군은 뭐냐면 영어인데 fear of missing out. fear가 두려움이에요. miss,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글자를 따갖고 포모 증후군, 내가 소외된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난다. 내가 버림받는다.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합리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빠져드는 거죠.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포모 증후군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 몰려다니는데 내가 거기가 소외되면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그럽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종교를 대체할 만한 좋은 직장, 환경, 정부 지원 등이 있다면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거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대한민국 정치인들, 종교인들, 교육자들, 또 자녀를 잘못 교육하는 부모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일주일에 수요일, 목요일, 주일 저녁 8시, 토요일 날은 7시 반에 찬양 성당, 이 실시간 대화를 하는데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들어옵니다. 저 역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대화를 들어주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더 많은 상담사들이 정신이 병이 든 사람들을 상담해 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 공부만 하느라고 친구 없이 외롭고 착하고 순종적인 젊은이들이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도 나오고 저와 함께 아프리카 봉사활동도 갔다 오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태마을을 더욱더 열심히
내가 꾸며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접하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뭐 남 탓할 거 없이 내가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구독자가 30만 3천 명이에요.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JMS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그 JMS보다 30배 더 큰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책임을 좀 느끼고 더 건강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을 꾸려나가면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5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되면은 빠져드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롭고 순진해서 그랬어요 라는 제목으로 번외 특강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0대가 되면 안정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또 한 번 치열하게 도전하고 변화해야 하는 인생의 2라운드가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20년이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를 나오니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어리숙한 중년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안정적으로 받던 월급이 사라지자 다른 사람의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막막한 50.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50. 흔들리는 50대에게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첫째, 나에게는 목수가, 남에게는 사공이 되어라. 군자는 자기를 헤아리는 기준으로는 목수가 먹줄을 놓듯이 하고 남을 대하는 기준으로는 사공이 배를 젓듯이 한다. 이것을 일러 겸술이라고 한다. 먹줄은 나무나 돌을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 쓰는 줄을 말합니다. 먹줄을 튕기면 똑바른 직선이 그어집니다. 이렇듯 자기를 대할 때는 먹줄을 놓는 목수처럼 타인을 대할 때는 노를 젓는 사공처럼 해야 합니다. 고든 기준과 굽은 기준을 모두 겸해야 너그럽게 포용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겸술입니다. 특히 부부간의 겸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는 먹줄로 그은 먹선처럼 똑바른 기준으로 대하고 배우자에게는 노를 젓는 사공처럼 부드럽게 포용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수가, 타인에게는 사공이 되는 이치를 이해한다면 어느 누구와 만나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배우는 일은 멈추면 안 된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취했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칭찬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부모님의 인생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보면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선배들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만 퇴직 후 혹독한 세상에 나와보면 그 역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없다면 청출어람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함은 부장이지만 깊은 영역까지는 몰라서 전문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늬만 부장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정된 삶에 안주하여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학습을 멀리한 결과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집중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이라면 이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살펴야 합니다. 목표만 세우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책만 읽어도 유튜브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을 꾸준히 듣는 것도 삶의 큰 지혜가 됩니다. 50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력과 인맥,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 50대는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입니다. 셋째, 나만의 보폭으로 걷는다. 군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에 힘쓰고 하늘에 달린 것은 흠모하지 않기에 날로 발전한다. 소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버리고 하늘에 달린 것을 흠모하기 때문에
날로 퇴보한다. 50대의 동창회에 나가면 이미 큰 성취를 이룬 친구도 보이고 자식이 잘 되어 어깨가 으쓱한 친구도 보입니다. 젊을 땐 비슷비슷했던 친구들과의 격차가 확연히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일구어온 행복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지만 뒤처지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흠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로지 자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비교하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오늘보다 더 발전해 있을 내일의 나를 생각하며 나만의 보폭으로 걸어갈 때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반백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인품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나에게는 목수가 남에게는 사공이 되어라. 둘째,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나만의 보폭으로 걷는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